오늘은 이제 저희가 예수 공동체 순이라는 그런 그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제목이 좀 길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바디메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예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슬럼독 밀리어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인도의 가난한 빈민 지역에서 자라난 청년이 Who wants to be a millionaire? 누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가라는 그런 미국에 있는 TV 쇼를 인도에 적용한 그런 쇼에 참가를 해서 거기서 여러 질문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답을 해서 마지막에는 밀리어네어가 되는 2천만 루피 인도 돈을 이렇게 따게 되는 그런 줄거리의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좀 생각하게 만들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질문, 이 질문만 맞추면은 이제 최종 상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에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유명한 소설 삼총사의 세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질문에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주인공 이름이 이제 자밀인데요. 주인공이 사람 이름을 이제 모르는 거예요. 답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답을 얘기를 하는데, 그 답을 듣고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Is that your final answer? 그것이 당신의 최종 답입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 자밀은 주저없이 그렇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답을 모르니까, 어차피 포기하고 답을 대답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저없이 대답을 하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제가 쇼를 볼 때에는요, 마지막 이 질문, Is that your final answer? 이것이 당신의 최종 답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항상 참가자들이 주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질문에 이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신이 지금 대답한 답이 틀린 답이라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답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땐 좀 주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영화가 생각이 난 이유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 우리가 하는 대답에 대한 확신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이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에게 이 간단한 질문,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고 한 가지를 대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의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다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거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한 가지로 대답을 해라. 그러시면 어떤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잠시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눈을 좀 감아주세요. 다 눈을 좀 감아주세요. 한문도 뜨지 마시고 눈을 감아주신 다음에, 자, 지금 제가 드린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정말로 한 가지를 정리를 해서 예수님께 대답한다면,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나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한 가지만 한번 속으로 눈을 감으신 채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Is that your final answer? 이게 너의 최종 대답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주저없이 예 주님, 저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한번 그 대답을 예수님께 한번 해보세요.
예, 이제 저를 좀 봐주시고요. 그 대답을 좀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오늘 같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예, 마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그 여리고에 살면서 그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고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극히 가난한 자로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걸을 해야 됐고 그가 구걸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바디메오를 천하게 또 때로는 조롱하면서 때로는 경멸하면서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삶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지금 우리 시대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대충 짐작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 바디메오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그 존재감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구걸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은 자기가 음식을 사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존심도 내세울 수가 없었고 뭐 주변의 그런 환경들 돌아볼 그 겨를도 없었던 거예요. 바디메오의 그 존재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거지 맹인, 예, 그게 이제 성경에 바디메오를 표현하는 단어로 쓰여지는데요. 거지 맹인인 바디메오가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도 길거리에서 열심히 구걸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을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는 들었을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 단어는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구원자임을 그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자가 바로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올 것이다라고 이 성경에서 이 선지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임을 마음속에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디메오의 지금 현실을 보면은요, 바디메오의 삶 속에서는 마치 커다란 그 장벽 앞에 서 있듯이 그것을 넘어서 그 장벽 뒤로 자기가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그 삶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라도 그 장벽을 부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가닥 소망을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그 장벽들에 부딪힐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다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혔을 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계산해보고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했어도 그 벽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고 결론 내려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까? 바디메오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기의 힘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그 누군가가 과연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성경 공부를 준비를 하다가 어떤 그 책을 읽게 됐어요. 그 폴 틸릭이라는 그 미국에서는 좀 유명한 그런 신학자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의 책을 읽다가 이 질문을 제가 이렇게 딱 접하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요, 우리 인간이 고민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질문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서 답해야 될 질문은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의 질문이 이 영어 두 단어로 요약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은 whence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 있냐면은 from where, 어디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태어날 때 그냥 우연히 태어나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날 탁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 우리의 태어남에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찾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고민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단어냐면 wither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to where,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래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왜 중요한 인생의 고민이냐면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답할 수가 있으면요, whence, 어디로 와서, whither, 어디로 가는가, 이 두 가지를 답할 수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인생, 뭐 70이든 80이든 90이든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전에도 잠깐 나눈 적이 있지만 여러분 그 하루살이 잘 아시죠? 하루살이의 생명이 얼마나 길까요? 많은 분들이 하루살이는 하루를 산다라고 24시간을 살고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틀린 답입니다. 하루살이가 24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1년 하루를 산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루살이는 1년 동안 그 애벌레로서 이렇게 점점 자라다가 이제 그 애벌레에서 그 날아다니는 그런 그 하루살이의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 벗어나가지고 이제 날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그 하루살이는 그 애벌레에서 나와가지고 날아다니는 그 하루살이는 24시간밖에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살이라는 이름을 져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살이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참 허무한 인생이다. 그 하루살이의 삶은 어떻게 하루밖에 못 사는가? 참 그 가치를 부여하기에 참 볼품없는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24시간이 아니라 하루살이가 1년을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루살이의 삶의 가치가 과연 달라질까요? 하루살이가 1년이 아니라 70년, 아니 100년을 산다고 해도 그 하루살이의 존재 가치가 과연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여전히 하루살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게 그냥 날아다니는 거 잡아서 죽여도 아무 그 마음속에 이 죄책감도 없고 그 생명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도 없는 그런 하루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루를 산다고 하든지 100년을 산다고 하든지 이 두 가지 질문,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은요, 그러면은 그 하루살이나 우리 인간의 삶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바디메오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눈은 있으나 보지 못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장님처럼 그 가운데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하실 때요,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 맹인 바디메오가 대답한 것을 우리가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당연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게 그렇게 당연한 대답은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아까 우리가 같이 생각할 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물론 그가 보지 못하니까 보는 것을 소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지 바디메오이기도 하잖아요. 그가 보는 눈을 가졌다고 해도 그의 평생에 거지로서 구걸하면서 살았는데 그의 인생이 과연 얼마나 달라질까? 보지 못했다가 그냥 보는 것뿐이지 과연 인생에
과연 무엇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여전히 거지로서 구걸하면서 살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가 아니라 주여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런 대답을 했으면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으니까 답하는 거는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실 각오를 하시고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걸 소원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셨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 설마 맹인이 그런 소원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좀 질문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솔직해진다고 한다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 정말로 우리가 그 돈에 관계되는 그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돈이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세상 사람들의 주장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많은 부분 우리 공감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런 대답이 아니라 주님 나로 하여금 이 돈에 관계되는 그런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도 그런 대답의 유혹에 이렇게 좀 흔들리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 대답을 만약에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또 하셨다면은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그 대답이 바디메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모든 소원들을 다 생각해 보고 그 중에 나는 보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선택하겠다 하고 대답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Is that your final answer?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바디메오도 조금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바디메오는요. 그것이 파이널 앤서라고 마지막 최종 답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보게 된 후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에 의해서 보게 됐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는 지금 예수님,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속에 확실히 자리 잡혔기 때문에 내가 보게 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그의 인생에 정말 가치가 무엇인가를,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가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한 그 개인적인 질문, 여러분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가? 그 질문과 동일하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예수 공동체인 우리 프린스 한인 장로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이요, 만약에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그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대표해가지고, 주님, 우리 교회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과연 무엇이 돼야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분과 통화를 하면서 오랜만에 만난 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물어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 교회가 좀 부흥되셨습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되셨습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굉장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지금 저한테 교회가 부흥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그 분의 그 부흥의 기준은 무엇을 지금 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걸까? 우리 교회 교인, 그 출석 교인 수가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이거를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교회가 지금 미국 교회를 빌려서 드리는데 뭐 건축헌금을 많이 모아서 자체 건물을 할 수 있고 뭐 시설을 잘 갖추어 가지고 그렇게 그 겉으로 보일 때 아주 좀 잘 갖춰진 그런 교회 모습이 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저희 교회에 뭐 재정이 넉넉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의 그런 사역들을 풍성하게 아주 멋있게 잘 감당하는, 활발하게 감당하는 뭐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 건지. 순간적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아까 제가 드린 그 질문,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인 것 같아요. 성경적인 대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부흥이 도대체 어떤 부흥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 4주 동안 예수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모임, 이 작은 스몰 그룹, 작은 공동체가 왜 중요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4주 동안 같이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흥의 기준은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공부한 이 순모임을 중심으로 한 예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그 정의하고는 정반대되는 것인 것 같아요.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가?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한다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주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대답하는 건 또 못지않게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 대답들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내 삶에, 내 가정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부흥이 정말로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내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주님의 이 질문에 주저함 없이 Is that your final answer? 이게 너의 최종 답이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신다 할지라도 주저함 없이 주님, 나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부흥은 무엇인가? 부흥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그 두 한자의 그 단어를 한문으로 보면은요, 그 다시 부하고 일어날 흥, 일흥이라는 그런 그 두 가지 단어가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 두 가지 한자를 썼느냐? 라면은 그 이 부흥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은요, 히브리어로 이게 샤야라는 그런 뜻인데 소생하다, 다시 살아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제 이것을 그 영어로 그 어떻게 번역하냐면 reviva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vive가 살아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revive, 다시 살아나다라는 그 이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한자로 부흥, 또 한글로도 부흥이라고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에는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이 있고요. 부흥의 두 번째 그 뜻은 다시 일어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부흥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좀 새기시고 이제 제가 같이 이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설명을 드릴 때 그 한번 적용을 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진정한 부흥은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잘 설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신앙의 그 깊이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서 살아가던 이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다시 우리 지금 아까 말씀한 부흥의 이론으로 따지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다시 살아나는 의미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말씀 지키고 뭐 그 회당에서 하라는 거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봉사일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생명이 있음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정말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질문에요, 예수님이 성경을 펴들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 복음,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참 특이한 거는 이 예수님은 어떤 때 참 이해가 안 돼요. 이 청년이 이 영생, 이 복음, 구원을 지금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은 이 청년에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revive, 부흥, 이것을 얘기를 할 때 이 청년에게 던져주신 그 도전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정말 이 부흥, 리바이브된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요구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도전은 무엇이냐면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중요한 것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느냐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눈을 감고 한번 질문해 보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대답하신 그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한번 그 대답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한번 견주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흥의 삶과 견주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대답한 대답과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대답과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청년에게 던져주셨던 그 고민을 한번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우리의 대답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은 무조건 다 막 영적인 것이어야만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내 아픈 몸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요,
바디메오가 그 거지였을 때 아까 제가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그 부분처럼 나에게 정말 주님 풍성한 아주 넘치는 부를 주시옵소서, 안정된 경제적인 환경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서 뭔가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싶은 그런 꿈과 소망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나로 하여금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취를 인생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정말 사랑하고 가정의 성공을 원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나 서로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대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소원이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청년이 가졌던 그 많은 재물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도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쳐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 너가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부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보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그 소원, 부도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가족의 평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성공도 될 수 있고 다 좋아요. 그 기도 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원의 초점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될 이유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될 이유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대답할 때는요, 그 대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이 되면서 우리를 부흥하게 하는 대답이 된다는 거예요. Revive, 다시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보게 하고 우리를 살아나게 만드는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흥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흥은 뭐라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한자의 의미는 다시 일어설 흥 아닙니까?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것임을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예전에 이스라엘은 돌 무덤이었기 때문에 무덤에 그 땅을 파고 그 안에 나사로를 묻은 다음에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 안에서 나사로는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지역에 다시 오셔서 이제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제 기도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에게.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나사로야, 다시 살아나라. Revive.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일어나 나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부흥의 경험을 하고 지금 무덤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시 살아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전히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그 돌 위에 누워서 있다면은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죽은 거나 별반 차이가 없이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무덤 속에서 돌을 움직이고 박차고 나오는 것,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자기도 경험하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런 돌무덤을 나오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았는데 여전히 그 무덤 속에서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부흥은 경험했는데 다시 일어서는 부흥을 하기 위해서 여전히 주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돌이 너무나도 움직이기가 불가능해 보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어나는 게 귀찮아서 그런 건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주저앉아서 여전히 그 돌무덤에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 분명히 다시 살아났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감하게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첫 번째 다시 일어서는 것에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용기가 필요해요. 과감하게 내려두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실 때요, 저희가 만약에 샌프란시스코로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이제 호텔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호텔에 보니까 냉장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호텔에서 이제 한 3, 4일 정도 있을 건데, 이 호텔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 이 호텔에서 음식을 또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베스트바이에 가가지고 한 3,000불 되는 냉장고를 사가지고 호텔에다가 인스톨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그 냉장고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바보는 없죠. 어차피 3, 4일 있으면 떠날 호텔 방인데 그 방에다가 왜 그 값비싼 냉장고를 사다가 그 설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그 내려놓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그 고민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고 과감하게 무덤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요, 이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붙들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그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같이 순모임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부분인데,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살 수 있는가 없는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무덤을 박차고 나아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기 위한 기회들을 주실 때에 우리가 과연 그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아까 제가 이 부흥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좀 몇 가지 얘기를 들지 않았습니까? 부흥은 숫자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그 부분만큼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한테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요,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하여, 내가 우리 교회 기도 생활과 성경 공부를 통하여, 교제 생활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이 영적인 다시 삶과 다시 일어섬의 경험들이 계속 있다면은 나는 부흥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신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이 머릿수를 가지고 우리 부흥의 기준을 삼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삶에도 그렇고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한 가지 결과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부흥하는 삶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마치 나사로처럼 그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난 삶의 그 모습이 생명력 있게 주변 사람들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부흥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해도 내 삶을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공감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 거는요, 저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내 삶에서 먼저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원해요. 내 가정에서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하신 부흥을 주일날 같이 모여서, 금요일 아니면 또 다른 날 우리가 순모임으로 모여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서로 자랑하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고 먼 각각 그 선교사님들이 그 파송되거나 파송되지 않은 그런 나라들에 우리가 또 가서 전하고, 이런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면은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떳떳하게 부흥을 원합니다라는 대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이런 우리 교회에 이런 열매들을 주셔서 정말 앞으로 예수 공동체로서 우리가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라봤다는 거예요.